최근에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단어 중에 노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식당이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예약을 하고 해당 시간에 아무런 사전 이 말씀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며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인권이 개선되면서 생산자, 노동자, 또 공급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문화가 또 이렇게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식당에 예약해놓고 안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문화가 아직까지는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노쇼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어저께까지 교회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농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노쇼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초대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초대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문의 문맥을 살펴서 이러한 비유가 시작된 지점을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아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까? 바로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게 되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바로 이 함께 먹는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그냥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5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오히려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은 부할 때에 너희가 돌려받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이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정말 좋겠네요. 저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장소,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장소가 14장 1절에 따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차라리 잔치에 초대하려거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사람, 불편한 사람 이러한 사람 초대하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육신이 건전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육체적인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 복되다. 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하루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잔치가 만약에 있다면 나는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적 우월성을 그가 표명한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서 늘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부연 설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결혼식에 청첩장을 돌리신다면
청첩장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의 한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대부분 거절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거절은 어떠한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매우 무례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거절한 것처럼,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을 보낸 시점은 초대하는 시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청하였던은 과거형이고 잔치할 시각은 현재 혹은 미래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청하였고 이제 잔치할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초청은 미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잔치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마지막 초대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마지막 이 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됐으니까 초대에 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마지막 공지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거절한 것이기에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매우 우습게 여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준비가 다 됐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못 가겠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식당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쁘죠. 단순히 음식이 아깝고 이 가격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도대체 나를 뭘로 여기고 우리 식당을 뭘로 여기고 사람을 뭘로 여기고 이렇게 많이 주문해놓고 아무도 안 오다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노쇼가 딱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고 그것에 대한 초청장이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이후에 충분히 자기의 거절 의사를 밝힐 만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시간에는 자기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잔치의 준비가 마쳐지고 모든 것이 임박한 시점에서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거절 이유가 매우 궁색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좀 많이 샀습니다. 5결이니까 10마리를 산 거죠. 소를 사서 시험하려고 한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갔답니다. 누구는 안 갔나? 장가를 갔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궁색한 변명이기에 아마도 잔치의 주인을 더욱더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거절을 표명한 것 자체도 나를 우습게 여기나 생각이 들 텐데 그들이 내놓은 이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밭을 산다는 것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결혼은 더 심각하죠. 결혼해서 저 잔치에 못 온다. 무슨 미혼자만 올 수 있는 잔치였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를 사서 시험한다. 소를 사기 전에 이 시험을 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소를 10마리나 사는데 그 소가 병든 소인지 아닌지 제대로 밭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시험하고 사야지 산 다음에 시험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핑계와 이 거절의 사유는 다 부족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지금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등장한 세 사람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전부의 사람들이 다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세 사람만 거절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양해해주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대표적인 케이스고 나머지 잔치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 잔치가 큰 잔치이기 때문에 이 큰 잔치에 참여하기로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절은 무례했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초청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모습, 좀 더 확장해 보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식사를 원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이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오면 저 같으면 잔치 취소할 것 같아요. 야, 그거 다 취소하자. 그런데 주인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초대에 대한 거절이 이루어졌을 때 주인은 바로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데리고 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느라. 아멘.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잔치가 취소되지 않을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대신에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스스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 초대장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 자리가 남으니까 산 울타리와 길가로 가서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거절한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한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했고, 자기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여셨을 때 그들은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잔치의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자격 없음. 그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자격 없는 나, 죄인인 나, 하나님 나라에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 바로 나의 자격 없음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분명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기독교 신앙을 설파하고 또 전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안에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측면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자격이 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당신은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냐 포장하여 증거해주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가치, 신앙의 중차대한 의미의 중심에는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 어떠한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특권과 자격, 그 은혜들을 날마다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신혼여행 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얼마나 없었냐면 신혼여행 가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숙소 예약도 하나도 못해서 신혼여행 가는 날 아침에 돈을 빌려서 갔어요. 돈을 빌려서 갔기 때문에 숙소도 이렇게 숙소 앞에서 예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싼지 확인하고
그 앞에서 예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참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참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흥미롭게도 터키의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터키 안탈리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거기 갔는데 아주 유명한 호텔 체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내가 방금 예약을 했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없습니다. 너무 놀랬죠. 방금 예약을 했는데 5분 전에 했는데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 5분 전에 했기 때문에 없겠죠. 5분 전에 예약을 하고 들어간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에 팔찌를 하나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터키 갔다 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팔찌를 딱 채워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명단에 이름이 없으니 밥부터 먹고 오라는 거죠. 호텔 밥값이 비싸였어요? 비싸죠. 갔더니 제가 봤던 뷔페 중에 그렇게 큰 뷔페가 없어요. 근데 그 밥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일단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동안 불안했습니다. 끝나고 나갈 때 당신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밥값을 내고 나가시오 라고 말할까봐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끝나고 나갔더니 저희 이름을 찾았대요. 근데 저희가 늦게 예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뒤늦게 그것이 발견된 것 뿐인데,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하다며 우리 방을 바꿔줬어요. 우리 방을 바꿔줬는데, 저는 그런 호텔 처음 잡았는데 호텔인데 방이 3칸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호텔인데 방이 3칸이에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가 다 공짜예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러면 다음날 와서 또 채워준대요. 그리고 하루에 3끼를 주고 밤엔 야식을 주고, 수영장 앞에는 바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마음대로 마시고, 거기 옆에는 또 햄버거 파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공짜고 케이크도 공짜고 다 공짜라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 횡재인가.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하나님이 나 신혼여행 온다고 다 예배해 두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구원이 아닐까. 자격 없는 우리가 들어갔는데 손에 팔찌 딱 채워주고 밥부터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저희 거기에 동양인이 저랑 저희 집사람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본 막 호텔에 방이 3칸씩 있는 그 호텔에 가가지고 우리 둘이서, 그래서 호텔에 침대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보고 여기서 자보고, 오늘은 당신 거기서 자 내가 여기서 자볼게 이러면서 막 보냈던 시간이 있거든요. 한 번도 제가 준비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 딱 그 감격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 난 여기랑 어울리지 않아. 여기 너무 기가 막힌 곳이잖아. 왜 나한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뭘 했냐면요,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이 잔치, 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주는 위대한 감격은 뭐냐면 늘 자격 없는 나. 자격 없는 나. 이 기쁨을, 이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 없는 나. 내가 이 잔치에 있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위해 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모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권한다는 것이 마치 강제하고 강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라 강하게 권한다는 뜻입니다. 꼭 오세요. 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충만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기쁜 공연도 있고 너무 좋은 잔치입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가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지금 잔치를 개최한 이 주인은 이 잔치를 취소할 마음이 없어요. 이 크고 영광스럽고 좋은 잔치, 그들이 거절한 그 잔치, 그래 그러면은 이 잔치를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혜택을 돌려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잔치의 감격,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과 거의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잔치, 영광스러운 뱅퀴, 이 만찬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지금 그 잔치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귀중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회심하고 있습니다. 종교 성장률을 따져보자면 이슬람교가 높습니다. 이슬람교는 주로 출산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적 확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기독교 신앙은 출산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적 확산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종교의 배타적인 지역 안에서 지금 현재 강한 초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SCJ 신천지 우리 지체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지체 2명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제가 선대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체들이 저한테 음료수로 줬는데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그 비싼 음료수 다시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왔는데 저한테 따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들이 이번에 이제 이 호텔 어디 하나 빌려가지고 엄청난 컨퍼런스를 여는데 저보고 참석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전화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엄청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막 화를 냈어요.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개최하는 이 잔치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잔치는 너무 귀중한 잔치이기 때문에 강권해서 누구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제가 아마 그 친구들 얼굴에 욕을 퍼부었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은 아마 굴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복음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열정과 그러한 이단 종파에 매여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열정은 그 강도면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강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참여케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열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무시받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잔치에 와보니까 이 잔치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더 이끌어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러한 열정이 많이 사그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하고 위대한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의 크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꽉 채워지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계속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 질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멸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대하는 그들의 무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작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핑계가 가득하였습니다. 궁색한 핑계들이었습니다. 그 궁색한 핑계들의 중심은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 잔치를 원하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작 소를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문제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지금 참여할 수가 없겠군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말했지만 정작 그 잔치에 초청이 이루어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이것이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심지어 초청할 때는 제가 그 잔치가 열리기만 하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는 누구도 그 잔치에 흔쾌히 참석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 만찬을 참석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참석하시는 만찬에서 사실 예수님이 더 환영받고 예수님과의 만찬이 더 큰 은혜 속에 진행되는 경우는 주로 죄인이나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한 만찬에서였습니다. 그러한 만찬에서는 언제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유명하고 또 위대한 종교 지도자,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하고 탁월한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식사해 주신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감격 속에 쌓여서 수많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는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정작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가 열리고 그 잔치가 이제 다 준비돼서 이제 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있진 않았는지, 더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로 보자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우선순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내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하는 기준, 특별히 이제 뭐 교역자들이라던가 또 저와 함께 일할 이런 파트너들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정립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하고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정작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자면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거의 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내는 사람,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몸된 교회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죠. 원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또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에서 목회 활동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많이 모아놨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 일보다는 주식 투자 이런 거에 엄청 열심히 하신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영혼들보다는 사실은 정치에 엄청 많은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분들은 좋은 목회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 그럼 반대로 목회자는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하면 하는 거죠. 목회자가 뭐 주식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뭐 공직자들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하면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목회자는 뭘 최우선시해야 돼요? 목회 사역을 최우선시하는 거죠. 이걸 우리 모두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한테 기대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목회자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에게 갖다 드린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매우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가 열릴 때면 진짜 소 10마리를 사야 하는 계약이 생기고 정말 그날 장가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날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조정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초대, 그 나라의
거룩한 만찬에 우리가 초대됐을 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 나라가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의 초대에는 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런지, 저는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신앙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통해 건강을 얻고, 신앙을 통해 부를 얻고, 신앙을 통해서 사회적인 명성,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혜들을 얻는 모든 과정들이 다 가치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순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석시켜 주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쫓아 지금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초대에 응하여 그 잔치에 참석하는 일,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원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정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결단,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바리새인, 또 하나의 유대인, 예수님 배척자,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배척자가 되기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거룩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초대가 임할 때 나는 그 초대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초대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다른 일정들을 조정하고 다른 업무들을 조정해내고 다른 중요한 행사들을 다 조정하고 나는 그 행사에 참여할 것인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정적인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 없이 부름받아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한 존재들임을 자각하여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격 누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 삶의 영적 우선순위들을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